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이며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액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러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하늘샘 교회 근속들에게도 동일한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제가 며칠 전에 강남대학교 앞에서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을 보았는데 옆에서 한 사람이 친절하게 인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정부에서 파견한 보조 도우미가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앞이 안 보인다는 것은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나마 요즘은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정말 불행했고 먹고 살기에도 힘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습니다. 살 길이 막막합니다. 짐승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뭐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구걸해서 먹고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맹인이 눈뜬 사건을, 그저 한 무명의 사람의 사건을 요한복음 9장 전체를 통해 할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마태마가 누가복음과는 조금 관점이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는 어떠한 분인가를 집중적으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복음의 창문이라고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가 주님이신 것을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이죠. 이렇게 여러분, 요한복음은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고 심오한 책입니다. 그러면서도 요한복음을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주시고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천국 비밀을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기도 하는데 특별하게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요한복음 9장 전체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까이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2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물으면서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면서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를 만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 소경을 놓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장로님, 이것은 매우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도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보게 될 때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중간에 살아가면서 장애가 된 사람을 볼 때 아마 그 사람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것 같아 하며 쉽게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장애가 된 사람은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가집니다. 저는 어떤 가정에 아들을 낳았는데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자 수년 동안 부모가 자신들의 결혼 전까지의 죄까지도 생각하고 찾아내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이라고 괴로워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질병과 고통이 자신의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질병과 어려움을 훈련으로 받아들이면 가장 겸손한 자세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질병도 십자가 훈련입니다. 이 말을 누가 했는가 하면 칼빈이 하였습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도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질병은 십자가 훈련이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질병의 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지만 다만 매사에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병이 걸려도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가 건강할 때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병이 걸렸을 때는 왜 병들었지? 주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고, 건강할 때도 왜 건강을 주셨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늘 물어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구약의 욥이 몸에 악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자신의 몸을 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전부터 몸에 악창이 나면 그 기와장의 성분이 굉장하게 효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욥의 세 친구와 아내가 뭐라고 저주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가 죄짓고 벌받았다라고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욥의 신앙은 이들보다 더 앞섭니다.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대답을 합니다. 너희들은 취한 것만 하나님이라고 아시는데
주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이 질병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김원호 집사님, 우리도 항상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 사람의 질병이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저 사람의 건강이 저 사람의 공로 때문이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 사람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쉽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말해야 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이제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이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여러분. 자, 3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축구 국가대표 선수였던 이영표 선수가 골을 넣고 늘 그라운드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고 하는 이런 간증을 잘못하면 자칫 자기 자신이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가정의 나사로가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은 차일 피를 미루시다가 사흘이 다 지난 후에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다음에 그 가정을 방문을 합니다.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고 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잔다라고 하시면서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나사로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내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사로의 죽음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는 영광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우연히 길을 가시다가 맹인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 시간, 이 날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기 위하여 나면서부터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 모든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는 것이라면 내가 감옥에 갇힌 것마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고 주님이 어떠하심이 드러난다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지영 집사님, 바울은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왜? 나의 강함과 있음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나의 없음과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단 말입니까?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내가 가진 것이 많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옵니까? 내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됩니까?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그 가진 것 때문에 주의 일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기 때문에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을 보시면 제가 6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7절을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고 했습니다. 눈먼 사람에게 참 비위생적이죠. 침을 툭툭 받으셔가지고 침을 이겨가지고 진흙을 발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아니 그래서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진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야, 침과 진흙과 실로암 연못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침과 진흙과 실로암 연못에 어떤 낫게 하는 성분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천주교에는 굉장하게 미신이 많고 또 천주교회는 성지요, 성서요, 성스러운 물건들을 많이 숭상을 합니다. 그래서 상처에 물을 바르기도 하고 상처에 침을 바르기도 하고 어떤 스페인의 수도원에 마리아상의 피가 나오면 그곳에서 집중적으로 모여 특별 기도회를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2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왜 진흙과 침을 이겼는지 우리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시고 심지어 하찮은 것을 사용하여 이 사람을 고치시는 분은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가치가 없는 것을 사용했으라도 하나님은 이 사람을 능히 고칠 수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주목하게 만든 것이죠. 권사님, 우리 교회에는 집사님들 지팡이를 오늘 이 시간 짚고 오신 분이 없습니다. 모세는 이제 80이 넘어 늘 지팡이를 짚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를 가리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지만 하늘에서 뭔가 지팡이가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산에 좀 단단하게 보였던 것을 하나 주어 모세가 지팡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불을 피울 때는 부적갱이가 되어지고 또 양들을 인도할 때는 그 양을 인도하는 그 막대기가 된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지팡이 하찮은 것을 가지고
홍해를 가르시고 바로를 대적할 때는 지팡이를 던지니 뱀으로 바뀝니다. 참으로 주목할 가치가 없는 것을 사용해서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능력 있으신 예수님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는데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았습니다. 이 놋뱀의 독사에 물린 사람들에게 낫게 하는 호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놋뱀을 신봉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이 놋뱀을 폐기시켜버립니다. 놋뱀을 타여 장차대에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거든요.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극상품의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여러분, 물이 얼마나 흔합니까? 우리가 물 자체에 능력이 있다 하여 성수로 하여 몸에 바르고 그 연못에 가서 특별 기도회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고친 방법과 도구에 관심을 갖지 말고 고쳐주신 분이 누구신가?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신 것은 죄로 인하여 눈먼 우리를 고쳐주기 위하여 오신 분임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소경되어진 것도 불행하지만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소경된 우리 모두의 인류였습니다. 그래서 5절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냄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냄이라. 시작. 하나님의 일을 나타냄이라. 소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냄이라.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을 아시죠? 의사의 부주의로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송명희 시인이 그 이름 예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고 하는 여러 복음성가를 작시하였습니다. 자신이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예수님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송명희 시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고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난 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녀가 태어날 때부터 원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사의 부주의로 뇌를 잘못 건드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송명희 시인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녀는 뇌성마비였지만 결코 피곤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그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 것입니다. 저는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고 하는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을 누가 지었는가 하면 미국의 찬송가의 여왕이라고 하는 화니 크로스비 여사가 지었습니다. 이 여사가 생후
6개월 되던 때에 눈병을 앓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의사가 없어서 의사를 찾아갔는데 그 의사가 마침 무면허 의사였습니다. 아이의 눈에다가 수분에 찜질을 해서, 고열에 찜질을 해서 이 환희 크로스비 여사가 망막이 상하였습니다. 평생 시력을 잃은 상태로 장애로 삽니다. 그러나 실망치 않고 남이 못 보는 것을 찬송을 작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꼭 환희 크로스비 여사가 아니라도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안에 그 가로 안에 실로함의 뜻이 뭐냐 하면,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실로함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입니다. 그러니까 최 집사님, 이 실로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지명이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이전부터 지명으로 이름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 옛날에 선조들이 그 연못의 이름을 실로함이라고,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름을 이전부터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실로함에서 씻어 낫게 하실 것을 미리 아시고 실로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예전부터 짓도록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장차 예수가 이 지역에 오게 될 것인데, 그 예수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실로함에서 눈먼 자를 고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몇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인생의 고난과 아픔이 하나님의 작정과 손을 벗어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나의 아픔과 고난이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이 실로함이라고 하는 못의 이름을 지으시고, 만세전에 소경에 눈먼 것을 작정하시고, 이날 이 시간에 정확하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서 병을 낫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고 믿음을 취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을 잃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다 만세전에 작정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질병과 아픔과 환경도 만세전에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이 말은 결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전하고 든든합니까? 둘째로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나의 고난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나의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난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된다면 이 고난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소경된 자가 기적적으로 고쳐지듯이 기적적인 은사와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 모두는 실로암,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실로암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죠.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소경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보내십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소경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지금도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날 때부터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지 못하는 자가 보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서는 그들의 눈이 열리며 영안이 열리면서 예수가 밝히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0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한번 여러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자들이 저 나사렛 청년이 주와 그리스도인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의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목수의 아들이요, 요셉의 아들이요, 나사렛 천한 곳의 한 청년을 생각하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께서 예수를 밝히 보여주실 때 그 예수가 생명의 주였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라고 어찌 않고 탄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라고 하는 뜻은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사도가 되어 각동각처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가 됩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 열어진 눈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기 시작할 때부터 그들은 보냄을 받은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본 자들입니까? 흑암의 근시 아래에 있던 나에게 어느 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다가오신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당에 온다고 해서 다 예수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본다는 것은 맹인이 육체적으로 눈을 뜨는 것보다도 더 큰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근사님, 우리 스스로 눈을 뜬 것이 아닙니다. 조한옥 집사님,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고집사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우리 스스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25절에) 맹인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여러분, 25절에 맹인이 하는 놀라운 말을 들어보십시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평생 동안 못 보다가 보게 되어진 것은
예수 때문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심판이 무엇인지, 내 장래가 무엇인지, 죽음 이유가 무엇인지, 내 운명이 무엇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인생에 눈을 뜨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을 설명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예수 때문이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생명의 빛이신 예수를 만나야 우리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운명이 바뀝니다. 이 은혜를 기적적으로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4장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강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빨간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그 명령을 전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빨간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생명으로 호흡하며 이 땅을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인생의 사건과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영광의 도구가 되어진다라면 순종하고 따르겠나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호흡마저도, 우리의 눈빛마저도, 우리의 말마저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늘신 교회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와 청년 부흥을 놓고 저희들이 기도하오니 청년들과 중고등부 학생들과 주일학교 학생들이 넘쳐나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들고 나온 성도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생업들을 축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